오늘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 아마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무엇보다 이런 부끄럼 없는 삶을 선택하면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인생을 살 때 늘 담대하게 살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훗날 잡혀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그는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며 살아왔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는 살고 걸어왔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욥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부끄러움이 있는가?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당할 만큼 부끄러움 있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늘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숨겨진 죄가 있는 거다. 너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떳떳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할 때 이 지금 답이 안 나오고 평행선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은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그 이만한 어떤 죄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친구들에게 아주 결의에 차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결코 옳다라고 나는 볼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걸어왔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나의 생을 비웃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스스로 말해요.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나는 나를 비웃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욥이 이렇게 평행선과 같은 토론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그는 진지하게 살아왔고 그는 그의 인생에 부끄러움 없이 걸어왔다라고 생각해왔고, 물론 그가 완벽하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에 이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내가 그 정도로 부끄럽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는 막 이렇게 살고 또 그때는 또 돈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그때는 막 이런 취함이 있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때도 이렇게 걸어왔고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걸어갈 것이고 나의 생을 돌아볼 때 나는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 마음을 다 쏟아봤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오기에 힘을 써왔다. 여러분, 그것이 적어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욥은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 저주와 같은 말을 좀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욥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지금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욥이 너희들은 대가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좀 엄청 센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자신을 좀 고난에 빠지게 하거나 곤경에 빠지게 하거나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기도하다 보면 좀 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볼 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긴 한데 이거 봐라. 우리가 힘들면 좀 저주도 좀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그것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영향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목사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한테 안 좋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건 뭐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은 저는 늘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어떤 특별한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레위인이나 목사나 이런 어떤 사람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나 좀 생각이 뭔가 있어서 한두 번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함부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권면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친구들이나 그에 대해서 그의 무너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그는 좀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 개인으로 볼 때 나의 인생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에 대해 저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런 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적용한다기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말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된 자나 이런 어떤 국한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말들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쏟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완벽한 인생이었다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누가 뭘 보고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부끄럽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오늘 이 욥이 고백한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기보다 그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자가 그 말에 대한 값을 또 치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